오늘 말씀의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여전히 나라를 로마에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걸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정치적인 메시아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에게 빼앗긴 이 나라를 다시 찾고 로마는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왕성하게 만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관이에요. 이거는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오랫동안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려고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는 메시아관인데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뭘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생각들,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의 생각까지 다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각자가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물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좋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심해지면 괜히 열등감을 갖게 되고요, 자격지심에 사로잡히고요,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오염시켜서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못났다, 어리석다, 자꾸 우리 자신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저 같은 또 키가 작은 사람은 또 그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자기 자신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못났고 뭘 못하고, 그러면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이고, 더 나아가서 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 생각, 자아상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아주 다윗 시대 같은 그 대단한 그런 왕성했던 그런 때를 자꾸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자꾸 기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제자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 이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하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주는데 그것을 여러 날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 많은 날이 걸리지 않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이 성령을 받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꼭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성령 세례, 또 하나는 성령 충만. 이 두 개의 단어를 같은 의미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다른 의미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뭐냐면 그 앞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로 세례를 요한이 베푼 것은 뭐냐면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걸 물세례라고 말합니다. 물세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줄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쫙 임하셨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도 받으셨고 성령 세례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세례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물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런 상태를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 확실해질 그 순간에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 세례를 받지만 그 물 세례는 그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확증해 주는 그런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시대는 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시대, 그때는 성자 예수님이 주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약속하는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하는 가운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게 돼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이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벌써 한참 전이죠. 3년 전에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이 아직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어요. 요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드디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받은 상황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너희에게 권능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는 거, 또 하나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사명이라고 말하죠. 사명.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성령에 충만해지는 이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달라지느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이런 인생을 살면 최고로 행복할 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리석은 것을 자꾸 추구해요. 잘못된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가거든요.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단 말이죠. 그릇 행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는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면 첫째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지면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셨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그건 죄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자꾸 벗어나서 죄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인생으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 때 그게 바른 본분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느냐?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돼서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 힘들 텐데 이런 거 계산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데 그런 거 못 해도 돼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산다는 거는 우리 인생이 가장 바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첫 번째 부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일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살게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먹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셔도 저와 여러분이 아유,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그거 왜 제가 그걸 해야 돼요?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소원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원, 그거를 내가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가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본분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볼 때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죠. 야, 저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 아름다워, 저걸 보니까 너무너무 먹었으면 좋겠어,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 그리고 저걸 먹으면 내가 막 엄청난 지혜가 생길 것 같아. 막 탐이 나요, 욕심이 나요. 근데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 하나에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근데 그 먹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탁 무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짓밟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도 다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딱 순종하는 이런 인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자꾸 죽이고 내 생각 자꾸 내려놓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 다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무슨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막 뭔가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잘못 구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주인 노릇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 근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삶이 뭐냐?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자꾸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단이라고 하는 감람산 산 너머에 있는 그쪽까지 가셔서 거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또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1장 11절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해 준 것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고 가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가셨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이 사명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 다 죽었어요. 한결같이 다 복음을 전하다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별로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